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11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의 여행은 우리들을 설레게도 하고 흥분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해외여행은 더욱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간간히 들리는 어떤 그 사고 소식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 이 비행기는 정말 제대로 뜨고 내릴 수 있을까? 조종사는 정말 믿을 만한가? 혹시 이 비행기에는 무슨 이상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 아닌 걱정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여행이 주는 즐거움은 걱정보단 크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즐거운 여행이기는 분명한데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이 여행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당당함과는 달리 우리 삶에 있어서는 어떤 문 앞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모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면데 두려움과 의심에 쌓여서 갈등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주는 그 두려움과 어떤 떨림, 걱정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을 이루어낸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죠? 바로 물 위를 걷던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있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어느 날 그 기적에 흥분되어 있던 제자들을 재촉해서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날 오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그들만 작은 배에 올라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탄 그 배에 예수님이 같이 안 탔다고 하는 것, 없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대부분, 특히 베드로는 평생을 바다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바다는 무엇보다 그에게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 걱정 없었습니다. 그렇게 배는 떠나서 강 건너편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지고 큰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가만히 머릿속에 그려보기 원합니다. 그죠? 온통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이었고 큰 파도가 일렁이고 폭풍 소리가 들리고
그러자 모두는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두는 이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흑 속에서 저 멀리 바다 위를 걸어서 무엇인가가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와 비슷했고, 그리고 배에 있던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몇 년을 함께 보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 그 폭풍 속의 배에 있는 제자들이었다면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죠. 그것은 때로 우리는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자 한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큰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알아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폭풍치는 그 암흑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은 폭풍치는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버리셨는지에 대해 원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고난의 폭풍 속에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 곁에 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홀로 고난 속에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그 핵심은 지금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성격이 급하고 어쩌면 다혈질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동시에 순수하기도 했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무리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이심을 밝히자 순간 배 안은 혼란스러웠고 의심이 들어왔고 불신의 감정들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던 그 순간, 그때 베드로는 이 놀라운 경험을, 이 놀라운 상황을 자신의 특별한 영적인 성장을 위한 그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계신 그분에게 말합니다. 28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러자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당시 깜깜한 그 암흑 속에 계신 주님의 얼굴이 어땠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이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아마 제 생각에 주님께서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미소 띈 얼굴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믿음을 크게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선택은 자신의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암흑같이 캄캄한 바다, 그것도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그곳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곧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쩌면 그 마음속에 후회가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상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내가 간다고 했는데, 근데 막상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베드로에게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의 결단은 떨리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베드로라면 어떤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타고 있는 배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고 안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배 바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컴컴한 암흑이고 바람도 세고 파도도 높습니다. 만일 배 바깥으로 나가면 물에 빠질 확률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배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거주하고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 배를 박차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분과 어떤 놀라운 모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전혀 자신의 타고 있는 배 안에 거하면서 배 바깥으로 발을 띄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는 사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배 밖에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내게 안전과 안락을 약속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막는 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막는 배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타고 있는 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가장 힘들고 가장 버리기 어렵고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나왔던 한 젊은 부자 관원에게 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의 배는 무엇이었냐면 성공이었고 물질이었습니다. 그 관원이 영생을 얻고자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배 바깥으로 나오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게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그 부자 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배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자기에게 안락함을 주었고 편안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만일 믿음을 막 시작한 초신자이고 그래서 연약할 때는 배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신자들에게 많은 기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들에게도 11조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또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와 11조와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의 과정 가운데 앞으로 자기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제는 초신자의 믿음을 벗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단순히 예수 믿는 성도에서 예수님의 위에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제자로 거듭나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배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움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기도를 해야 할 이들이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고 11조를 드려야 할 이들이 드리지 못하고 헌신과 봉사해야 할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입니다. 누구에게든 새로운 결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평범하고 편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절대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배 안에 있는다고 해서 절대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침대 밖은 위험해. 그죠? 어떤 부모님들 가운데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면 위험하다고 해서 밖에 잘 내보내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가면 위험하죠. 차도 다니기도 하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과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정말 집안이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린이들 가운데 안전사고는 집 바깥보다는 집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약 50만 명이 침대에서 자다 떨어져서 응급실로 실려간다고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배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배 안에도 언제나 위험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믿음이 정체하는 것입니다. 1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을 예수 믿어도 모태신앙이어도 달라지지 않는 그 믿음의 삶들, 여전히 불평과 핑계대기에 바쁜 사람들, 헌신되어지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곳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배 바깥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헌신은 배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가 누리는 많은 즐거움들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채워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리를 걷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배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겠지만 단 한 걸음만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손 벌리고 우리는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의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배 바깥으로 나올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발을 들어 흔들리는 물결 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걸었던 그 베드로가 환경에 휩쓸려 물에 빠질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셨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는 그 편안함, 내게 주는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곳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더 굳게 믿고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무리를 걸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이 오늘 풍랑치는 이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